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동일하게 밤에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2장 47장 7절에 보면 그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.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커다란 상을 주고 또 세 친구는 지방의 수령들로 삼아서 그 바벨론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기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? 제가 어제는 그 꿈의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, 그러니까는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. 그러니까는 그 산돌이요 모퉁이의 그 돌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의 돌이 그 주축돌이 되지 않습니까? 또 반석과 같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하는 그 말씀에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쨌든 오늘 꿈의 그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보면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.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래서 그 신상이라는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고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렇겠죠.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. 신상에 보면 금이 위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시 되고 다리 쪽으로 하체 쪽으로 가선 철이고 나중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신상이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신상이 이제 점점 금, 은, 노 이렇게 못해지고 또 그 밀도가 맨 나중 가서는 그 진흙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이 신상 자체가 좀 뭔가 좀 불안하죠. 맨 밑에가 든든한 기초 속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는 금인데 맨 밑에는 진흙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곧 무너질 신상이요. 불안한 것이요. 완전하지 아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저 신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. 그러나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돌이 그 발을 쳐서 진흙을 쳐서 이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은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게 아니에요. 과학의 힘을 통하여서 좀 더 평화로운 나라와 세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예술이 발전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고쳐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불안해져서 쓰러질 것 같다 이거죠. 그러니까 요즘에 아무리 문화와 예술이 발달해도 세상은 더 커다란 전쟁 속에 휘말려져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횡행하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이제 식량 위기가 곧 닥칠 거다라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먹는 데에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
이 시대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. 시대가 점점 종말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고, 그래서 뜨인 돌,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종말이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.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.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느라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. 금신상의 가장 위에 있는 머리가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 말을 이제 다니엘이 해준 거죠. 이건 뭐 사실입니다. 사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. 그게 이제 은혜 나라가 되는 거죠. 메대와 바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. 이거는 이제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나타난 그 헬라의 알렉산드로 그게 이제 노세 나라고 그 밑에가 이제 철이 되는 거죠.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력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로마를 의미할 거다. 그러니까 로마가 또 섞여요. 갈라져서 그 발가락 10개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로마가 다 찢어지고 갈라져서 지금 구라파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열국으로 만들어질 것인데 그 나라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불안하게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라는 이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종말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. 이러한 것이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 말세에 대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47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. 근데 3장에 가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면서 금으로 또 우상을 만든단 말이죠.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머리요 내가 금이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. 감정이 이제 이렇게 샘솟을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외쳤는데 3장에 가서는 금방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다 절하게 만드는 일을 벌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나는 금머리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일을 한다. 이거는 잘못될 확률이 100%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준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?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줘서 기분 좋다 해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둬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써져 있으니까 그것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말씀에 나와 있지 아니한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진짜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 바벨론 시대만 해도 그 성경을 다 알지 않습니까? 그 창세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율법서에 있는 말씀이 다 그 당시에는 있단 말이죠.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는 일이 없을 건데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말씀의 기초로 한 순종이 없었습니다.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와 내가 금머리란다
신상을 그럼 만들고 다 절을 해라. 이렇게 교만한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미쳐가지고 그 이제 떠돌이 생활, 방랑가의 생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또 복권이 되기도 합니다만,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가 대중에서 연설을 한단 말이죠. 아이가 그 뭐 옷 같은 것도 뭐 번쩍번쩍하는 걸 입고 그러니까는 그 뭐랄까 아침 태양을 받아가면서 그 은으로 만든 옷이 번쩍번쩍 그러니까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. 성경에는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역사서에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침 태양을 반사된 은빛 옷을 입고 연설을 할 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헤롯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다가 충이 그를 먹어서 죽었다.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.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. 그거는 낮은 자리에 취하는 것입니다. 내가 금신상의 머리가 되었다.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그 머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반석과 같이 공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헤롯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내 것으로 삼아 내가 하나님이다를 외칠 때 그들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다 패망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. 역사의 심판자이시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. 사람에게 뭐 70, 80, 요즘엔 100세 이상도 다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.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구나를 생각할 때 더 겸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사시길 바랍니다.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높여까지만 올라가야지 그 이상을 가려고 했을 때 내가 또 미끄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거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함 때문에 무너져 내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?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향락과 쾌락과 자신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패망하여 쓰러진 사람들이 주변에 셀 수 없이도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이 다니엘서를 바라보며 우리 금신상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, 그 꿈을 꿨으니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를 외쳤던 느부갓네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? 이러한 놀라운 일을 다 보이셔도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? 더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부족한 종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왕이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자,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.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